2024년 7월 19일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주관하시고 도우시며 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쉬지 않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파수꾼들을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차례인 것입니다. 바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교리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이 바로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뷸라와 헵시바인 것입니다. 뷸라와 헵시바는 각각 결혼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창조물에 불과했었습니다. 결코 주의 백성 및 아직은 천국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주님과 결혼함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부부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제나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경 곳곳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5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에서는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근친상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이것은 말씀이 잘못 구전됨으로 전해진 오류인 것입니다. 즉 바르게 읽게 되면은 내 아들들을 너를 지으신 분으로 바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읽어보면은 완전히 아가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함께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흘러나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가 흘러나와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이 생겨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는 열방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왕관을 높여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결혼의 이미지를 더해줌으로써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러한 높임을 받음에 있어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함을 통하여 권력자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정확한 포인트는 바로 영성입니다. 바로 영성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단순히 그러한 축복들이 나를 위해서만 임하는 것은 아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방까지도 그러한 복을 받기를 염두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바로 주님께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성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예수님과 같은 향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함께 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기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영향력 아래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머물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비전 및 사명을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비전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주 안에서 거듭남으로 변화를 얻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함께 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및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길을 닫고 기치를 들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이며 또 땅끝까지도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주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퍼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또 복음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님과 함께함 속에 사랑이 싹트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또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은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만일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쁨 및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바로 복음 전파로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일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비전을 이루며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주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으로 주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바르게 알므로 주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침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알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감사와 회개 속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영성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영성에 대하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성 있는 곳이나 찬양 혹은 설교자를 생각해보면서 영성이 있음에 대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주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영성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